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5일 강의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 또 교회에 명하시고 성도들에게 명하신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강의 주제는 사도적 접근 선교 전도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그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고, 그때 이제 교재 소개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그 주교재 부교재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첫날이라서 강의실도 크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또 시스템이 잘 이렇게 좀 정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상세하게 소개를 못했습니다. 이 과목이 선교학을 이제 전공으로 공부하기보다도 선교학이 어떤 것인가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또 소개하는 또 그런 과목의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별한 주교재, 그다음에 부교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재 소개인데, 21세기 현대 선교학 총론이 있습니다. 그 총론이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을 지난주에 제가 그 배낭에 가득 넣어서 가지고 갔다가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가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비블칼, 성경적이고 히스토리칼, 역사적이고 and practical, 그러니까 실천적인 그 서백, 요약, 개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학을 좀 더 이렇게 개론적으로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측면은 이 책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미션 인 더 모던 월드, 현대 세계와 선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선교와 복음과 전도의 이 관점에 보면은 하나의 그 거대한 영적 전쟁의 흐름이 이렇게 서로 선교지에서 충돌을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전통적 진리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측면, 그다음에 글로벌 사회와 부족주의, 선교 동굴에서 탐험, 또 미시오 데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미시오 데이는 이제 이게 이제 보수적인, 우리 합동적 보수적인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선교라는 원래의 그 측면하고는 이렇게 개념을 좀 다르게 하는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학의 양상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현대 세계와 선교 부분을 다룰 때에 상황화라는 용어를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textualization, 이게 상황화. 이 상황화의 핵심 사상은 새로운 상황에서 복음을 도입하고 또 그것과 교통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화함으로써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화는 신학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데 복음은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바꾸지 않으면서 이 복음이 문화를 넘어서 크로스 컬처, 타문화권 속에 전해지고 적용될 때에 복음의 본질은 바꾸지 않으면서 복음을 담고 있는 비본질적인 요소는 그 상황에서 contextualization, 상황화해서 복음이 변질, 왜곡, 단절되지 않으면서 또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학화 작업이 상황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믿을 만하고 또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회 생활과 사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선교와 현대 세계와 선교 부분을 다룰 때에 이 책에서는요, 창의적 접근 국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Creative Access Country, 이것은 닫힌 나라, Closed Country. 복음이 이게 국가의 어떤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또 박해하는 국가에는 그냥 교회를 세우고 길거리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접근을 창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창의적 접근 국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박해하고 방해하고 닫힌 국가, 이런 국가에는 이 복음의 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 접근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는데, 에큐메니칼은 이 종교회의로서 일반적으로 일종의 대외적인 연합을 위한 목적을 지닌 이 에큐메니칼 세계교회협의회 그 WCC를 말합니다. 이 WCC에서의 그 여러 선교 대회를 거치면서 신학적 이슈들이 이제 교회에 영향을 주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데,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일치 운동,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 선교라는 말이 있는데, holistic mission, 인간의 모든 필요, 또 영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개인적인 필요를 고려하는 선교. 그 다음에 총체적 선교는 복음과 교회 설립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회 개발과 사회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적 선교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카네이셔널 미션, 그 다음에 토착교회, 토착교회라는 말이 있고, 토착 선교사, 그 다음에 그 비거주 선교사라는 말도 있어요. 선교사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선교지에 이렇게 사역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족 그룹 집단, 이런 용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단기 선교, short-term mission, 그다음에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이 복음이 이게 전해질 때에 진공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선교사가 타문화권 속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현지인들은 백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와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과를 분명하게 가지고 그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당신 말도 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믿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중간 합의점을 찾자. 이것이 이제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 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라는 그 용어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성경 그런 용어도 있고, 복음이 이제 전해지면은 파워 에반젤리즘, 능력 전동. 여기서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가? 트랜스포밍,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교. 그래서 이런 용어는 이제 미전도 종교, unreached people,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요, 현대 선교의 이해인데,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그 한국인 저자가 썼는데, 이현모 교수가 이렇게 현대 선교에 의해 신학생과 또 선교 헌신자를 위한 그 개론책으로서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 교수인데 잘 썼어요. 참고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 현대 선교 이해의 주 내용은 역시 이게 선교학 책인 만큼 세계 선교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주어진 세계 복음화의 기회가 무엇인가? 기독교 구심점의 그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에 있고요. 2장에는 이제 개론적으로서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선교라는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선교의 시작, 구약에 나타난 선교, 신약에 나타난 선교. 또 이 저자는 이제 그 예수님을 선교사로서의 예수님을 선교사로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제자들을 선교사로 보낸다. 선교라는 것은 미션, 임무를 띠고 보냄받은 자, 그것이 이제 선교사인데 임무가 있어요. 임무, 보냄받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신학의 어떤 변천과 발전 과정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고전적 전기, 또 선교의 양대 진영이 있는데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의 정의,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의 정의. 에큐메니칼은 교회 일치운동, WCC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의 정의는 에딘버그 대회, 국제 선교 대회, 또 웁살에서의 선교 정의, 또 웁살라 이후에 WCC 선교 신학의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고, 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상황화 신학이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 상황화 신학의 모델, 상황화 신학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타종교의 이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성교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성교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의 현황, 그 다음에 성교의 성경적 기초, 그 다음에 이 학문이 되려면 역사적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교의 역사적 발전, 초대교회의 성교, 중세교회의 성교, 중세 정기 성교, 중세 후기 성교, 또 로마 가톨릭 성교의 황금기, 그 다음에 개신교의 성교의 도약기, 현대 성교의 시기, 이렇게 개괄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성교의 문화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교, 문화 인류학의 범위, 문화에 대한 이해, 컬처죠. Culture and Mission, 타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인가, 선교사의 문화적용, 문화 충격,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 또 선교의 전략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로 갈 때에 현장 연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선교의 전략적인 부분, 전략의 정의, 선교 역사에서 발견되는 선교 전략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요 선교사의 준비, 훈련, 사역과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장기 선교사,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선교시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뼈를 묻겠다, 이런 장기 선교사, 그 다음에 순회 선교사, 전략 조정 선교사, 텐트 메이커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그 다음에 셔터 미션, 미셔나리, 단기 선교사, 그 다음에 조계 은퇴 이후에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것, 또 선교사로서의 준비, 사역과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요,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인데, 선교 신학의 도전입니다. Encountering Theology of Mission. 이 책도 이제 Biblical Foundation, 성경적 기초, 그다음에 Historical Development, 역사적인 발전, Contemporary Issue, 현대적 이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 선교의 세계화 시리즈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책의 7번째 책입니다.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신학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 성경을 이탈하면은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는 현장, 다양한 현장에서의 복음의 접촉, 크로스 컬처, 문화를 넘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배경의 신학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열방, 신약에서의 하나님과 열방, 또 선교의 정당성, 또 선교의 목적과 본질, 선교 사역의 과업, 확신과 논쟁, 이런 부분, 또 선교의 동기와 수단, 교회와 선교, 선교사의 사명, 소명, 영적 역동성과 선교, 그 다음에 3번은 실천 분야에 있어서
지역적이고 또 세계적 상황에서의 성경, 상황화와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과목을 정하려면 타종교와 복음,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은 무슬림권이 아주 큰 그 지역이 있고, 힌두권, 불교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권이 있고, 또 토착 소수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가 타종교 속에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나눌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은 1강에서 강의를 했는데, 성교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성교 총론. 이번에 신대원에 강의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김성태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입니다.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이에요. 성교학의 신학적 위치와 정의, 현대 성교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을 소개하고 있고, 현대 성교학에 있어서 성교에 대해서, 성교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 또 역시 성교의 성서 신학 연구, 또 오순절주의가 현대 성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성교 역사 부분, 그다음에 복음주의, 에큐메닉 성교 발전사, 복음과 문화, 그다음에 여성이 성교에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성교학 개론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번역한 책인데, 이게 내용이 이제 아주 좋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현대 성교 연구의 패러다임의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 성교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인 숙고가 있고, 또 성교에 대한 역사적 숙고와 현대적 숙고가 있고, 현대 성교의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성교의 이슈는 총체적 성교 상황화, 그 다음에 세계 종교와 성교적 대면, 도시 성교. 사람들이 도시화해서 도시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시의 도시 성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은요, 도시 성교입니다. 최근 이동현 목사님이 이렇게 박사 논문을 이제 책으로 냈습니다. 이동현 목사님도 신대원에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아주 잘 썼어요. 도시 성교학의 현황과 필요성, 그 다음에 도시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이해, 도시 성교에 대한 성경적 이해, 도시 성교에 대한 역사적 이해, 또 다양한 도시에서의 교회 개척과 성육신적 성교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강의 중에 도시 성교에 대해서는 한 강의 정도는 제가 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 전략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성교 전략 총론 부분입니다. 이 책도 아주 성교, 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성교 전략인데,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읽어보면은, 성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에 전략 부분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선교 전략의 정리, 선교 전략 개발, 전략에 대한 반론, 또 전략 개발의 성경적 관점,
전략개발의 선교학적 기초, 또 바울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땠는가. 선교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 전략, 그다음에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 또 로마 카톨릭의 선교 전략, 개신교 개척자들의 선교 전략, 믿음 선교 전략, 또 미국 개척자들의 선교 전략, 토착 선교 전략, 그다음에 교회 성장, 선교 전략 부분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또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의 중에 몇 강의는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교제는 제가 지난주에 상당 부분 소개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바울 선교의 상황화 전도와 리더십 개발 훈련 모델, 그 다음에 사도적 교회론에 기초한 지상명령 성취의 관점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바울의 선교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한 기사로 있고, 또 후반부는 바울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움직이니까 각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바울이 그 각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서신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선교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선교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동한 것을 기록했다, 사도행전 이렇게 되고, 사도들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선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더 잘 믿으라고 권면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목회서신, 교회서신, 복중서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인데, 베드로는 글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신학을 이렇게 개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 선교 신학에 대해서도 강의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8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2-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2-2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보겠습니다.